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꼭 부르고 싶었던 찬송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에 나르는 사람이네. 이 찬송을 설교 가운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령하신 전도사님이신지 그 찬송을 딱 부르는 걸 보고 이 새성동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교회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송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또 막 힘차게 은혜롭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또 오늘 대회 때 다니엘서 5장이었죠. 그 다니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인 벨사살 왕이 저주를 받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호흡이 심호흡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가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할까요? 그러다가 호흡이 심호흡이 안 되면 이건 조금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를 해야 된다 할까요? 그 호흡이 심호흡이 안 되는 이유는 막 교만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으면 심호흡이 안 되잖아요. 또 뭐 근심 걱정이 있어도 심호흡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시 심호흡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심호흡이 되는가, 복식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단전호흡 되는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 친히 선포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요한복음 8장 29절은 머릿속에 깊이 새긴다고 할까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정도는 좀 구구단처럼 기억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5가지를 해야 된다. 기도, 말씀, 전도, 예배, 봉사. 두 문자로 해서 기말전 예봉. 다 함께 해볼게요. 기말전 예봉. 기말전 예봉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기말전 예봉 이 5가지가 동시에 하는 일이 이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기도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이게 말씀이죠. 아멘이죠? 찬송이 전도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고 한번. 예? 찬송은 곧 전도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히브리서는 이제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찬미의 예배를 올리자. 그래서요, 찬송 예배의 핵심은 찬송입니다. 예. 그런데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찬송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전도다. 또 예배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봉사도 되거든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이제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꼭 찬송을 막 부릅니다. 설악산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설악산 신선대라고 아세요? 신선대가 1200고지, 그 소공원이 한 200m니까 200m에서 1200m까지 1000m를 올라가 쉽지 않아요. 아침 5시에 올라가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우리 생지라고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침 5시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신선대 가서 이제 유튜브 찍고 내려오는데, 그 소공원으로 다시 도착했는데 밤 9시에요. 8월달인데. 그래서 이 휴대폰 라이트 플래시가 없었으면은 못 내려올 수 있었는데 휴대폰 플래시를 켜가면서 내려왔네. 근데 내려오면서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데,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찬송가 가사대로 태산, 설악산이 태산보다 높습니다. 태산은 1200인가 300인 중국에 있는 산이잖아요. 근데 설악산 1700인가 태산보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헝곡, 아이고, 그 천불동 계곡 이렇게 한번 올라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는데, 그 유튜브 찍고 막 이렇게 막 천천히 내려오니까 거의 그 비선대는 아시죠, 여러분? 비선대 다 가보셨죠? 비선대쯤 오니까 캄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내려오는데 뭐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아침 5시에 올라갈 때 떡하고 감자 좀 가져갔던가요? 그 다음에 양폭산장이라고 하세요? 양폭산장이 이제 소공원에서 신선대학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양폭산장이 있습니다. 양폭산장에 점심에 도착했는데 점심거리가 별로 좀 변변찮아요. 근데 양폭산장이 원래
이것저것 파는 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와요. 파는 게 다 떨어졌다면 그런 취지 같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양포선 뭐 사가지고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이나 마시고 가자. 벌컥벌컥 물을 마셨는데, 좀 이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에너지바, 초코바를 사가지고 오는 게 보여요. 그거 샀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가니까 또 우리 생질이 마침 10,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10,000원 내고 그 에너지바 10개를 샀네요. 거기서 좀 바가지 씌워도 되는데 양심적으로 팔더라고요. 그래 에너지바 먹어가면서 올라갔죠. 에너지바 그거 못 샀으면은 목표 달성 못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선대에 올라갔는데 다들 막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역대급 날씨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날씨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 전날 비가 와서 그 다음날 얼마나 막 신선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립공원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 남한의 제1경, 제일 경치가 좋은 곳은 신선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혹시 하여튼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 검색창에 한반도 절경, 그게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 제목이거든요. 한반도 절경을 치면은 제가 보기에도 그날 역대급 날씨 가운데 한 7분짜리를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어. 그 천불동 계곡 쪽에 바위 꽃들이 쫙 보이고 신선대 쪽에 바위들, 암봉들 쫙 보이고, 그 다음에 저쪽 백담사 쪽에서 올라오는 계곡이 있던 이제 구곡담 계곡, 거기까지 보입니다. 구곡담 계곡. 그쪽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험한 능선 중에 하나가 용화장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용화장성이 쫙 보이는 거기 용화장성, 대청봉, 천불동 계곡, 그 다음에 신선대 그쪽을 전부 한 7분에 걸쳐서 찍어서 올렸는데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 안 하시고도 신선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등산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행불행은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막 고생해가지고 비행기를 막 몇 시간, 10시간 막 15시간 타고 이를테면은 프랑스 파리에 갔다.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산 쓰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인간의 행불행은 하늘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관광도 하게 하시는데, 제 경우는 하여튼 외국 여행 갈 때마다 소책자 전도지, 영어 전도지를 100권 정도 가지고 가서 뿌리면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다들 구경하느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콜로세움 밖에서 보는 게 좋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백인백색이라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콜로세움 안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들어가서 봐야 뭐하나 하고 밖에 있으면서 그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제 전도 책자를 나눠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영어가 되니까 그렇게 다니고 한 번은 모스크바를 간 적이 있는데 지금 모스크바 못 가죠. 이제 반짝 소련 모스크바가 항공도 개방하고 그래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모스크바 패키지 여행이죠. 를 갔는데 모스크바가 뭔가 조금 여러 가지로 공산주의, 독재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입국 수속이 더뎌요. 그러다 입국 수속을 하면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조금 험악하게 생긴 분이 뭔가 막 수속하는 검사관한테 비싼가요? 그 공무원한테 잘 못 보여가지고 막 한 시간을 시달리고 있는 통에 우리 먼저 나온 사람들은 모스크바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불평이죠.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고생한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전도지를 가져갔었거든요. 우리 애도 있고, 근데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모스크바 사람들 영어 잘해요. 어떤 인테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뭐, 스탈린 다음에 뭐, 소련의 역대 서기장들 이름을 쫙 외우더라고요. 스탈린, 후르시초프, 코시킨, 안드로포프. 그 마지막 서기장이 이제 고르바초프였죠. 그래서 얘기를 한참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가 이제 그 옆에서 전부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주 귀티 나는 할머니한테 그 책을 드렸더니 너무 좋은 책 같다고 사인을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책자를 한 대여섯 명한테 나눴는데 드디어 이제 수속이 끝나가지고 함께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하고 다니니까 재밌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루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걸린 사람 때문에 원망할 시간인데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보람있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시간이었다.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래서 설교 제목은 뭐예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한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죠? 인간들 생각. 안 그렇겠어요?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이게 이제 불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해고적 인과응보를 따지는 그런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건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핸디캡 장애인들이 희망을 품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격지심 내지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다 이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오늘 9장인데 10장 넘어가서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아주 깊은 병이 들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주님 보내서 주님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기억나시죠? 죽을 병에 걸려 또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태연하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아멘이죠? 이게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땅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 꽉 붙잡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요. 지난번 한 달 전에도 제가 우리 주님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들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정말 우리 주님 위대하신 주님. 네, 정말로 인간의 생각, 사원을 초월하는 주님 말씀 생각이다. 첫째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시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것에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오늘 이 우리 인생의 불행, 핸디캡 이런 것들이 내 죄도 아니고 우리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제가 이 한신대 정영석 총장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이 1920년대 얘기예요. 외정 때 얘기죠. 한신대 정영석 총장의 아버지가 1920년 생이니까 그 할아버지는 1800년, 90년 이런 19세기 말에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아서 키우는데 큰 아들은 빼빼 마르고 약해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 정영석 총장의 아버지인데 거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둘을 앉혀놓고 큰 아들 작은 아들 앉혀놓고 그 천자문 논어 이런 거 가르치면은 힘이 약한 몸이 약한 형은 또 머리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센 그 정영석 총장의 아버지는 아이고 그 공부는 저 빼빼 마른 그 형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힘센 그 사람이 뭐들어 공부해요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잡아다가 매를 치고 그래도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15살 때 어떻게 장가를
형보다 빨리 가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 장가 가니까 그 제곱 내주세요 얘기 아세요?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리 재산을 떼달라는 거랍니다. 이 완전히 누가 보고 15장에 돌아온 탕자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작은 집 하나 사주고 그 논밭 떼주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 농사를 열심히 져야 되는데 옛날 그 시장에서 투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노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예가 아주 비슷해. 그래서 이 정영석 총장의 아버지가 시장판에 나가서 투전을 하다가 그 노름하는 사람들 막 그 재산 다 막 대고 막 하면서 노름하는 거 아시죠? 노름 중에 제일 재밌는 노름이 마작이라는 거. 마작 들어보셨어요? 마작.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작인데 중국에 이제 뭐 이를테면 양자강 상류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작을 하면서 하루까지 뭘 장사 내려오면은 그 처음에 배 주인이 그 다 잃어버리면은 그 노젓는 사람이 따면은 노젓는 사람이 배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걸 게 없으면 자기 와이프를 걸고 마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마작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 제가 이제 군법무관 때 그 군법무관이 우리 때는 조금 일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런저런 저는 탁구를 열심히 쳤습니다만 하루는 이제 마작을 좀 하자 하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법무관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하는 척 하다가 전 체력이 약하니까 중간에 한 10시쯤 갔죠. 근데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아침 8시인데도 아직도 마작을 하고 있어. 그것도 10원짜리 옛날에 1980년대 얘기니까 10원도 상당히 가지고 10원짜리 군법무관도 돈은 별로 없으니까 10원짜리 마작을 막 하고 있던데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그 이후 더 안 배웠습니다만 마작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작 얘기가 나왔죠? 정영수 총장의 아버지가 투전판에서 우리나라는 뭐 집하고 와이프 거는 건 없고 논밭 거는 것까지 논밭을 다 날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슴이 된 거예요. 힘은 세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머슴 옛날 머슴 아시죠? 머슴살이를 하는데 그러니 그 부인이 심정이 얼마나 화가 받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라병이 생겼어요. 막 가슴에 화가 치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절에서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절에 쌀 한 가마니 떡을 바치고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1000번을 합장배례를 하세요. 그러면 화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못 먹고 뭐 우라병이 있는데다가 몸이 약한 분이 1000번을 합장배례가 쉽지 않잖아요. 하는데 한 670번인가 하다가 고꾸라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했대요. 그래서 정영수 총장은 막내 아들인데 자기 큰 형이 지게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짊어지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아마 전남 순천분인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석가모니인지 부처님인지 못 떼먹었대.
뭐 때문에 어찌라고 내가 지한테 절을 600번 넘게 했는데 나를 고쳐주지도 않고 오히려 고꾸라뜨려 놨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한 1년 지나서 옆에 그 초가집에 그 교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전도사, 옛날에는요 전도사가 교회 하는 것도 그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교회였어요. 옛날엔 조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사라는 거는 전도사도 못한 일반 그 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 교회를 만들고 그 조사가 한 교회가 있었고 그 위에 전도사가 하는 교회 있고 목사가 하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가 초가집 쪽 큰 거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한 가운데 광목을 치고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내외하는 그런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 예수님 모든 병을 고쳤으니 교회에 오면은 우라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고 이 어머니가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조금 늦게 가가지고 저 그 출입문에 딱 들어서는데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막 말씀 봉독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어머니 가슴에 팍 꽂히더니 화병이 팍 났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영수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어머니가 이제 막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교회당 별명이 연회당이라고 그랬다는 거 같죠. 그래서 양갓집에서는 교회당을 못 다니겠는데 자기 아버지도 고로해서 어머니가 교회가 있다는 얘기 들으면은 어머니 잡아다가 머리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막 그렇게 핍박 가운데에도 그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저녁에 어둑어둑한 시간에 그 아버지가 이봐 나 따라와 하고 자기 어머니를 산으로 막 데리고 갔다는 거죠. 산에 가보니까 막 삽이 있고 삽으로 구덩이를 파놓고 오늘 사생결단 합시다. 당신이 교회 안 다닌다면 데리고 내려가고 교회 계속 다닌다면 여기다 파묻고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여보 당신도 알잖소. 당신이 문전옥답 다 투전에 날리고 그래서 내가 화병이 생겨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겨울에도 이불 못 덮고 자는 거 그렇게 고생하다가 교회 가서 내 화병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교회 계속 다닐 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삽을 막 그 구덩이에 집어 던지면서 당신이 이겼어. 예수가 이겼어. 내가 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가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는 상황에서 이 막내 아들이 순천중학교, 옛날엔 중학교가 6년제였잖아요. 순천에서 제일 좋은 학교 순천중학교죠. 순천중학교를 합격했는데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제가 이리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중학교 합격했는데 학비가 없어요.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우편함에 넣었어요. 근데 집배원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거 아니겠냐? 집배원이 그래도 뭔가 그 센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가 그 편지를 갖다 줬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받아가지고 정영석
학생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잘 마치고 그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한신대학이라고 기독교 장로회 쪽에 좀 진보적인 그런 그 수유리에 가면 한신대학이 있습니다. 한신대학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그 김영옥이지. 김영옥 씨 아시죠? 여하튼 뭐 그런데 이분이 한신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한신대학 그 박사하고 한신대학 교수가 됐는데 교수면서도 자기는 쉬는 시간에 막 그 다른 친구 교수들이 떠들고 뭐 잡담하고 그래도 자기는 거기 끼지 않고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한신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SBS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편지 써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총장 된다. 이 됐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말씀에 권능이 있다. 아멘이죠?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권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원래 이제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서양 철학, 이런 걸 나름대로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저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럼 제 양심에 비추어서 성령의 계시 가운데 진리가 뭔가를 지금까지 찾아왔다고 할까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태양과 같은 말씀이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 얘기도 준태양, 완전한 태양. 예수님 말씀만이 완전한 태양이다. 아멘이죠? 이건 제가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 반면에 구약의 말씀, 물론 구약 말씀 가운데도 태양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지만, 무슨 레위기, 민수기, 이 역대 상하, 이런 지지고 볶고하는 얘기들은요, 그건 별 정도밖에 안 되고, 구약 말씀의 태양과 같은 말씀은 구약이 1500페이지인데, 1500페이지 가운데 한 10페이지 정도가 태양과 같은 말씀. 예수님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순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한 10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삶을 살면, 양심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잘못 살면은 이런저런 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은 한 달, 보름달이나 반달이나 초석달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은요, 착하게 양심 바르게 성실하게 살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는 노노 맹자 도덕경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 철학도 무시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년 살고 죽는다. 그러면은 복음만을 붙잡고 하여튼 예수 우리들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장수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이렇게 사는 시대가 왔으니까 허구한 날 주구창 그냥 멍하니 멍 때리지 마시고 노노 맹자도 한번 읽어보세요. 대학 중용도 한번 소크라테스, 플라토 읽어볼 만합니다. 뭐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다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뭐를 믿고 사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도 다 윤리 도덕 있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형제끼리 우애하고 신의 일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근본으로 모든 역지사지. 동양 사람들은 다 역지사지가 뭐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대접받고 싶은 분들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 골든룰이 그 동양에도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뭐 태양과 같은 말씀, 그 인간의 교훈은 달과 같은 말씀,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 핸디캡이 있다고 비관할 거 없어요. 핸디캡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아멘이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인간의 조상을 이렇게 족보를 따져가면은 그 가운데 추장이나 뭐 이런 족장, 왕이 없는 족보도 없고 노예가 없는 족보도 없다. 이게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펄벅의 대지 첫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났느니 이런 거, 그거를 핸디캡으로, 부모가 못 낳았다고 해서 핸디캡을 삼을까 보세요. 머리가 나쁜 게 더 좋을 수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나 자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믿고 또 이웃의 핸디캡을 보고도 저 사람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청년을 향해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받고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핸디캡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을 믿고 소망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화 감동 임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와 모든 가족 친지들 새성동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